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1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15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빌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단언하면서 중보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애원하며 단언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바빌론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포로 심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32장 1절 이하 혹은 32장 11절 이하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언하면서 중보기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 아론 대제사장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데 동조했습니다. 금과 은을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합니다.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 번영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아론 시대부터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공주의 우상을 찬양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타락한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들었을 때 모세는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15장 1절 이하에서는 이제는 모세가 단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바빌론 심판 하나님께서 철폐시킬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상서 7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심판코다 하시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타는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리하여 국가를 위하여 타는 기도 드렸을 때 블레셋 군대가 벌써 공격해 들어오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타는 기도를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기후변화를 통하여 우레를 통하여서 기후변화를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물리치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위기 때 지키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남쪽 유다 하나님께서 더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물량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긍정의심 철학 우상, 8차원, 6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을 더 이상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모세의 타는 기도, 사무엘 선지자의 타는 기도, 열람할 수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서 15장 2절 3절을 통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전쟁, 칼로 죽일 것이다. 전쟁의 칼, 전쟁의 무기, 전쟁의 끓는 가마솥, 전쟁의 끓는 가마솥 핵무기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전쟁으로 심판하시라, 칼로 심판하시라, 기근으로 심판하시라. 가난, 기근, 굶주림으로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칼날에 살아남은 자, 전염병에 살아남은 자, 기근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심을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로 비참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목에 힘을 줄 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거드름을 피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해 가십니다. 예레미야서 15장 4절.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므낫세 왕의 죄. 므낫세 왕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바벨론 포로 심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시대 당대의 백성들의 죄,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이 첫째입니다. 우상을 섬긴 죄,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죄, 두 가지 죄에 걸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것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대한 말씀이 우상죄, 하나님의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성공주의 우상을 세우고 대제사장 아론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신저가 누굽니까? 그러면 므낫세 왕 죄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므낫세 왕의 죄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언급하실까요? 열왕기 하서 23장 26절 이하, 유다 민족을 포로로 보내신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포로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하서 24장 1절 이하, 또다시 므낫세 왕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남쪽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이유, 므낫세 왕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므낫세 왕의 죄를 계속하여 언급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실까요? 21세기는 잘 들어야 합니다. 21세기 므낫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정부, 하나님이 므낫세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심판 보내시기 전에 북방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 핵무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은 므낫세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하심을 21세기에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대영칠대주, 온 세계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죄를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 왕의 죄를 보시겠습니다. 므낫세 왕의 죄는 다원주의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무슨 죄?
다원주의 죄입니다. 다원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다원주의 죄가 뭐라고요? 다원주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돼지, 개, 똥파리, 바알셰브, 똥파리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다신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 타락한 21세기 시대 정신, 벨트가이스트, 짜이트가이스트, 타락한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 다신론.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진화론. 네 번째, 짐승문화로 인하여서 간통, 짐승문화로 인하여서 동성애, 짐승문화로 인하여서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그리고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오직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며 감옥에 투옥시키는 차별금지법, 바로 이것이 므낫세 왕의 죄입니다. 누구의 죄라고요? 므낫세 왕이 범한 죄. 이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므낫세 왕은 차별금지법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법을 선포했다고요? 차별금지법. 므낫세 왕, 누구의 자식이죠? 시스기야 왕의 자식입니다.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때에 므낫세를 잉태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언제 임신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어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드리자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15년 연장 받았습니다. 이때에 기도응답 받은 바로 이때에 시스기야 왕 부부는 므낫세를 잉태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그러니까 연장받은 15년 내에 임신한 므낫세를 분만했습니다. 기도응답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원어 바라크, 복입니다. 복,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요. 블레싱, 축복. 두 번째, 저주, curse, 저주란 뜻이 있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경고시키시며 말라기서 2장 2절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 밥상이 저주가 되리라, 네 밥상, 고기 밥상 올무가 되게 하리라. 시편 69편 21절 22절 이하 경고하신 므낫세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따라서 태어났지만 55년간 몇 년간이라고요? 55년 맞지요? 55년간 통치했습니다.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누가요? 므낫세.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므낫세가 55년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복, 바라크 복이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하나님은 기회만 있으면 므낫세 죄 때문에, 므낫세 왕죄 때문에, 므낫세 왕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심을 선포하십니다. 남쪽 유다를 포로로 보내심을 선포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땅의 복을 받은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선포하십니다. 므낫세 왕의 죄가 무엇이라고요? 다원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므낫세 왕이 다원주의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가지 우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열왕기 하서 23장 7절 이하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동성애 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 집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심성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간 므낫세 왕을 어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서 23장 7절 이하에 성전 안에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성전 안에 설치했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휘장을 짠다고요?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자들, 바로 그 집에 남자 창기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간통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동성애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바로 이 타락은 므낫세 왕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성전 안에 태양신을 세웠습니다. 성전 안에 달을 섬기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별을 섬기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신놈의 아들 골짜기, 신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우상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방신의 우상, 몰래 우상, 이방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우상에 불태워서 바칩니다.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므낫세 왕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요? 다원주의. 오직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은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다원주의를 선포하여 많은 신들을, 많은 우상들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타락하자 온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다원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다원주의,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거짓 선지자 메시지로 인하여 다원주의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을 외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거짓 선지자, 예루살렘 거짓 제사장, 예루살렘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서기관 선생으로 말미암아 다원주의 문화가, 차별금지법 문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뱀의 메시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로요? 뱀의 메시지. 뱀의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뱀의 입에서부터 독사의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구를, 온 땅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강을 타락시키고 바다를 타락시키고 지구촌을 타락시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12장 9절 이하 사탄이, 옛뱀,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에 내려온 사탄, 예, 용, 마귀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슬로건 내걸었습니다. 천하 만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누구를요? 천하 만국, 온천하,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뱀꼬리의 목적입니다. 입에서부터 독을 품어내는 뱀의 강물, 계시록 12장 15절. 뱀의 메시지, 다원주의 메시지, 차별금지법 메시지, 뱀의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하여 거짓 제사장, 거짓 서기관, 저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만 있으면 므낫세 왕의 기회를 들어서 남쪽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 끓는 가마솥을 통하여서,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세계전쟁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이유, 므낫세 왕이 다원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만든 다원주의를 통하여 세계 종말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다원주의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신론을 누가 만들었죠? 타락한 그리스. 고전책을 통하여서 철학을 만들어, 다신론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그리스 철학, 다원주의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그리스 철학, 헤라클레이토스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유물론, 탈레스의 유물론, 엠페도클레스의 유물론을 통하여 그리스 나라의 유물론이 오늘 유물론 실존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유물론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네가 주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 김일성이 주장했던 바로 이 주체 사상,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본질을 잘라버리라.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입니다. 무엇을 잘라버리라고요? 본질! 네 영혼을 잘라서 지옥에 던져라. 본질을 던져라. 영혼을 지옥에 던져라. 그리하여 너 자신부터 짐승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짐승이 되라. 이것이 유물로 실존주의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네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려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잘라버려라. 율법의 강령 잘라버려라. 본질을 잘라버리라고 명하는 것이 유물론 실존주의입니다. 영혼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니 프리드리 니체 어떻게 됐습니까? 위버맨시 초인이 되라. 초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초인이 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위버맨시 초인이 되라. 이것이 니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니체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물론 실존주의가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본질을 잘라버리고 말씀을 잘라버리고 네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려서 이제는 마음껏 선택하라. 이것이 사기꾼입니다. 다 잘라버려 놓고 어떻게 마음껏 선택합니까? 이것이 사기치는 것이면 선택할 것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선택의 대상 다 잘라 던져버려 놨으니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사상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돼지가 영혼이 없죠. 사람도 영혼을 이제 잘라버렸으니 짐승하고 같아진 것입니다. 개가 영혼이 없죠.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지옥에 던져버렸으니 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이하에서 진주를 말씀을 진리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짐승 앞에 던지지 말라. 개 앞에 말씀을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진리를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예수님이 짐승으로 태어난 시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서 시돈 두로 지역을 방문하셨죠.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어느 나라 여인입니까? 그리스 여인. 헬라 그리스 여자죠.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그리스 사람. 수로보니게 수로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 왕국이 있었죠. 바로 그 두로 시돈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한때 지중해를 점령했던 제국 페니키아, 바로 그 페니키아가 BC 3세기 로마와 전쟁을 해서 결국 로마에게 무릎을 꿇었죠. 이 페니키아 국가에 속한 장군이 한니발이죠. 한니발, 카르타고 한니발. 이렇게 페니키아, 두로 시돈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석권했던 페니키아, 이것이 곧바로 수로 포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이것이 연결하여서 이제 로마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한 지역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수로 포니게 여인이 두로시도, 옛날에 그렇게 제국으로 찬란했던 페니키아 두로시돈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음. 이 여인은 그리스도 피가 흐르는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지 않습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야, 개야, 짐승아, 개야. 자식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지겠느냐? 개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여자, 그리스도 철학이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 여자를 행하여 짐승으로 개라고 선포하신 것이니 짐승에게 진리를, 짐승에게,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유물론 실존주의로 타락한 짐승문화 시대를 예고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5장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므낫세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짐승 문화로 타락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킨 솔로몬 성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며 짐승 문화로 만들어가고 다원주의로 만들어가서 21세기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를 만들어서 짐승 문화로 타락시키는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가는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 왕이 학살시켰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한 때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 타락한 므낫세 왕, 다원주의로 만들어가면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도록 했던 므낫세 왕 이때에 하나님을 사는 순교자 선지자가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교부 전성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주의를 만들어갔던 므낫세 왕, 차별금지법의 문을 열어갔던 므낫세 왕, 21세기 세계는 기억해야, 21세기 대한민국 기억해야,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원주의로 만들어갈 때 오직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차별금지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서 심판하시니 북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히 바빌론 포로를 선포하시면서 모세가 타는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타는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포로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이어서 지진, 후쿠시마 지진, 기후변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 하나님의 기후변화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우박 한 덩어리가 몇 킬로그램이었습니까? 33kg입니다. 33kg 우박 한 덩어리가 하늘로부터 떨어질 때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15장 4절 이하에서 므낫세 왕의 다원주의 죄를 기억하시고 므낫세 왕의 차별금지법 통과시킨 죄를 기억하시며 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우상을 성전에 세우면서 순교자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학살시킨 므낫세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을 만든 교회를 심판하심을 21세기에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만든 교회가 오늘 21세기 성공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 유물론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찬양하는, 성공주의를 찬양하는, 유물론을 찬양하는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우상을 섬기는 사대교회, 기적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대교회, 오대영 7대주의 소문난 유명해진 사대교회 목회자 21세기 누굽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므낫세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조상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포로로 보내신다면 21세기 살아남을 국가가 있겠습니까?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 조상제 때문에 국가를 포로로 보내신다면 대한민국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루살렘아 잘 들어라. 너희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유다 땅에서 길이 삶을 누릴 수 있는 범사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있다. 어떤 길입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광장으로 너희는 나가라. 광장에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만 찾아라.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의인 10사람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지만 타락한 시대 한 사람만 찾아도 된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한 사람을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최대, 미시반, 헤셋, 믿어,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정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을 찾으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다, 자유를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서 5장 1절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미시반, 정의를 행하는 자, 미시반,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에무나, 어가는 아만, 아멘, 미션이다, 아멘 하고 같은 어근이죠. 에무나, 믿음의 사람, 충성하는 사람, 미시바다, 정의의 사람, 이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을 찾으면 바빌론 포로에서 자유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성령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을 21세기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적이 먼저 아닙니다.
땅의 성공 우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의 복, 범사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삼단계 메시지를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부터 구하라 말씀하시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이며, 두 번째가 땅의 복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이야. 그러면 땅의 복을 줄이라. 열왕기상서 1장 이하에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지혜를 구했으니, 먼저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가 뭐라고요? 야고보서 3장 17절이야. 지혜, 믿음, 성결, 거룩, 사랑. 믿음, 성결, 거룩, 선, 화평, 이 모든 것은 경건주의,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를 먼저 구한 것이며, 믿음, 거룩, 사랑,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범사복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땅의 복도 주셨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땅의 복을 받은 솔로몬이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닌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솔로몬이 착각했습니다. 21세기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치는 솔로몬의 타락을 솔로몬 교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땅의 복이 결론으로 착각했습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결론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산상설교 결론, 좁은 길이 결론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이 곧바로 므낫세 왕이 타락시킨 다원주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곧바로 다원주의를 통하여서 차별금지법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바로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다원주의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며, 이것이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요, 북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끌렁가마솥 핵무기가 폭발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타임이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타임이 모예드 하나님의 타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한 사람을 찾아서 바빌론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역하고 맘내도 이것이 끌렁감아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통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빌론 포로는 므낫세 왕 죄 이것만 아니고 두 번째는 백성의 죄, 이것이 예레미야서 15장 6절 7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 이것을 폭로시킵니다. 백성의 죄가 어떤 죄라고요? 두 가지 죄. 첫째, 하나님을 떠난 죄. 두 번째, 우상을 섬긴 죄.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8차원, 6차원, 4차원, 3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긍정의 힘으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으로 만들어간 죄, 이 백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죄. 두 번째, 우상을 섬긴 죄. 이것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죄. 그 결과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신학교 선생, 서기관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샤케드, 살구나무, 샤케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감독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 죄,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통과, 이것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원주의를 반대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 학살시키는 므낫세 왕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 이것으로 바빌론 포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가 진행되자 예레미야서 15장 8절 이하, 예루살렘 과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쪽 유다 가정마다 과부가 얼마나 많았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과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철저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고개를 하나님 앞에 쳐들고 반항합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과부가 되고 말았던 예루살렘 도시, 남쪽 유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장 1절에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어갔을 때 과부가 된 7 여자가
한 남자를 발견하죠. 어떻게 합니까? 7 과부가 된 여자들이 한 남자를 마침내 찾아 애원할 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의복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부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부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철저한 바빌론 포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때에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을 듣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되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은 사라지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전쟁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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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가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항상 기뻐라 이것은 평강할 때의 배경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이하 4절 이하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가 택함받은 줄 안다. 택함받은 줄 안다. 어떻게 택함받은 줄 안다고요? 너희가 환난 중에도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다. 어디에 참여했다고요? 예수님의 환난, 바울이 받는 환난, 데살로니가 교회여 너희가 환난에 참여했다. 환난에 참여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한다. 성령으로 기뻐한다. 성령으로 기뻐한다. 바로 이 배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을 때가 아닙니다. 신유한사 받을 때가 아닙니다. 환난 받을 때 위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순교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질문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주면서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우상 만들어주면서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가 므낫세 왕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우상을 선택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죄, 땅에 우상, 성공우상, 번영주의 우상을 선택한 저들을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환난 중에서 돌아서지 말고 환난 중에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입이 되라. 하나님의 입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라고 선포하는 질문합니다. 사탄의 입 노릇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귀 새끼의 입 노릇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귀 새끼 뱀꼬리가 된 자가 있습니까? 사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으로 오실 때 산채로 거짓 선지자,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에 세워둔 자, 성공주의 우상을 교회에 세워둔 자, 이리하여 박수 갈채받는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역물에 던지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입이 되라.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을 외치는 하나님의 입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이때에 하나님께서 20절에 15장 20절 너를 축복하리 예레미야야 너를 축복하리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노성벽 쇠기둥 아이언 쇠로 만든 강철 같은 기둥 노성벽에 대해 세상을 이기게 하리라. 바빌론을 이기게 하리라. 바빌론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나도 제사장 마을 아나도 백성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쇠기둥이 되게 하리라. 천국 갈 때까지 너를 지키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북쪽에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핵전쟁, 바빌론과의 전쟁, 핵전쟁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오직 예수님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천국 가는 길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하는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여 차별금지법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광야의 소리 세리 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